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자 탁구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그 시합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브라질에게 이겼습니다만은 시합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루나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보시다시피 오른팔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팔이 없는 팔 하나로 탁구 선수가 돼서 왼팔로 이제 탁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태어나서 6개월 되었을 때에 그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을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서 6개월 된 아이가 그 접종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6개월 만에 한쪽 팔을 절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이 아기는 그야말로 비극의 주인공이지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한 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7살 됐을 때에 오빠가 탁구 치는 걸 보고 본인도 탁구 치고 싶다고 해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탁구를 배워가면서 또 서브할 때는 두 손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고 치고. 근데 이걸 이제 한 손으로 올려서 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3개 땁니다. 메달을 3개 따고 그리고 일반 선수와 시합을 해가지고 브라질의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와서 그래서 일반 선수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서 이 탁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탁구 경기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도대체 저 선수는 어떻게 칠까?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랬더니 한쪽 팔이 없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속공으로 빨리 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훌륭하게 잘 그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요. 현재 29살의 나이에 이 알렉산드르 이 선수는 비극의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핸디캡을 이겨나간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욥이 생각이 나죠. 이 욥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그 삶이 멋진 삶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몸도 상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욥기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우스 땅이라 하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의 땅인데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악에서 떠난 자야. 그야말로 너무나도 멋진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이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하고 이 욥이야말로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덕담을 듣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잠시 후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욥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하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재산과 자녀를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세 번째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입니다. 물론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그 특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었던 그 인간의 특별한 그 은혜가 그만 깨지고 말지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가 많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타락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지요.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은 고난 속에서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이 사람,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들 7과 딸 3, 10남매를 두었어요. 그 자녀의 복을 받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고 하면 2마리가 한 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욥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욥이 딱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렇잖아요. 아, 이 욥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다복하고 자녀들이 많아서 다복하고 그리고 재산도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그 앞에서 1절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이렇게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은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욥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지? 이게 윤리적으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악을 미워하고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욥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욥기서를 딱 볼 때에 욥기서는 욥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욥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일반 계시는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농사도 짓고 또 우리가 식수로 쓰기도 하고 또 햇빛이 쬐어야 식물들이 자라고 또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시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뭘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뭘 보여주시냐면 구원자를 보여주셔요. 특별히 구원자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구원자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뭐가 특별 계시라고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일반 계시, 일반 책, 성경 말고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 2층에 가면 푸른숲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도서관에 10,000권 이상의 책이 있단 말이죠. 그 엄청난 그 책들, 성경 말고도 그렇게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다 말이에요. 특별 계시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자를 보여주신다. 그 구원자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그 인간, 그 훌륭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욥기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욥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 욥기서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서 누굴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욥기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욥기서를 보고
그냥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재산이 많았다, 다복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건 일반 계시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자, 우리는요,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은 누구일까요?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 그가 누구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자신이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었지. 재산 가지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면, 내 재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욥과 같은 이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약간 대답이 이렇게 충분한 것 같지는 않으나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은 자,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 이 욥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났어요.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욥에 대해서 그 몸은 건들지 말아라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재산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태를 잃게 되고 낙타를 잃게 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태풍이 불어서 누구까지 죽어요? 자녀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들이 그야말로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그 적들이 가져와서 이웃들이 그 악당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세상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한꺼번에 듣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어제만 해도 그저께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벌써 주저앉아서
기가 막힌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욥이 일어납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소설을 써보면 손가락을 딱 하늘로 향하게 하고 사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처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재산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지켜주셔야지요. 삿대질을 하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21절에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결국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우리에게 주셨다가 거두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욥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우리는 욥의 신앙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욥이 참으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 인간의 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어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속죄 시기를 지내고 화목 시기, 바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속죄 시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받기 전까지를 화목 시기고, 그 다음에 속죄 시기인데, 속죄 시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드려지기로 그 결정한 일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그냥 나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나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욥의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다시 욥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 일들을 다 치르고 이제 돌아와서 사단이 뭐 석연치 않게 돌아온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했는데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욥을 다 보고 이제 사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집요합니다. 한번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해서 물리쳤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겼으면 그대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입고 또 은혜를 입어서 건강해지면 이제는 나는 건강해 살 것 같지? 아닙니다. 또 다시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내가 어떤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할 때에 그걸 이겨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갔으면 끝날 것 같지? 아닙니다. 또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인정하면 그냥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사탄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니 재산 다 잃었고 자녀 잃었으면 됐지. 이제는 뼈와 살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생명에 첫 번째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즉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 2장 7절부터 9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종기가 나면 어때요? 그 현상이 어때요? 가렵잖아요. 긁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면은 긁고 싶잖아요. 그냥 둬야 되는데 어렸을 때에 종기가 났을 때 긁으면 우리 아버지가 혼을 내셨어요. 그거 긁으면은 그 손톱에서 균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낫지를 않는다.
그냥 둬라. 그냥 참고 둬라. 예? 긁으면 시원한데 긁지 말고 참고 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욥은 얼마나 가려운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자, 8절 말씀 보면 이 욥이 신세가 참 처량해졌어요. 아니 욥이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10남매를 두었어요. 양이 7천이고 나귀가 뭐 3천이고 뭐 하면서 낙타가 3천이고 하면서 그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 욥 모두가 다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가운데 거기 벌썩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그 깨진 조각을 가져다가 그저 몸을 긁는 거예요. 턱턱 긁는 거예요. 몸을 긁을 때 이 몸이 성하겠어요? 피가 줄줄 나는 겁니다. 또 긁는 거예요. 피가 나면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에 또 긁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얼마나 볼상사납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아내, 지금까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했을 때 그래도 위로하면서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잃는다고 해도 당신 하나 건강하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우리 이겨냅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 아내. 그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아내가 그동안은 다 참아줬어요. 그동안 다 넘어갔어요. 그래도 욥이 건강하면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 또 자녀를 낳으면 되니까. 자녀 잃은 슬픔이 더 컸지만은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다 잃은 그 상황에서 이제 욥 하나만 믿었는데 그 욥이 아니 세상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조각으로 그 북북 긁는 몸을 긁어서 피가 나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산다는 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무슨 이게 뭐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내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지난주에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는 인과응보라고 그랬죠. 인과응보. 자기가 심은 거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아내는 아니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 그야말로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그런 번제까지 드리면서 죄를 사는 그 예식을 할 정도의 순전한 마음을 가진 이 욥이 재산을 많이 누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사니까 그렇게 많은 걸 누릴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건 마땅한 거야. 이 동방에서 훌륭한 이 사람은
이 많은 재산을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이 아내가 세상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몸까지 상하고 있네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욕하고 죽으라. 심은 거 그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이 아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조롱은 어떤 조롱과 같으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구세주로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 예수님의 그 조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욕하고 죽는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욥의 아내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이름이 있어요.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아합의 왕의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말하자면 영적인 이름이 이세벨이 지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의 영적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다고 하면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아멘입니까? 자, 복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해서 내가 복 받았는데 화는 안 받겠다. 이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믿겠다는 거예요.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그 일을 앞에 두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인 것 같지 아니에요. 그게 화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엄청난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일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형통하는 일만 그게 복이 아니라 안 되는 그 자체도 복이고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선과 악, 복과 화, 이 모든 게 그야말로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이 내가 의해서 선과 악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복과 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때 막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떠나갑니다. 다 사단이 이간질을 하고, 야, 그 뭐 따라다녀가지고 뭐 얻을 거 뭐 있어? 예수 말씀 들어가지고 뭐 너한테 이득될 게 뭐 있어? 결국 다 떠나가게 합니다. 사단은 다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욥을 칭찬했잖아요. 그 욥을 칭찬했는데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욥기는 욥이라는 그 인간을 드러내고, 욥이라고 하는 인간을 높여주고, 욥이라는 인간은 훌륭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욥기서가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욥기서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인간 중심으로 읽잖아요. 욥기서를 인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꾸 의문이 돼요. 그게 의문이 돼요. 그 욥기서 보면서 아니, 왜 그 욥이라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사탄에게 허락해가지고 그렇게 욥을 고난당하게 했는가, 이런 의문만 자꾸 들게 된단 말이에요. 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요, 욥기를 인간 중심으로 보면, 내 중심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예수님으로 읽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저주를 짊어지신 은혜로운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보는 차원이 틀려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은 온전함을 증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증명해요. 욥의 모습은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온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세계에 알리고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아멘이죠? 자,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이에요.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목적은 자연적으로 지위와 욕심과 돈과 명예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내게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지켜주는 그 보호자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기도가 어떠냐면 나를 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해달라는 거 외에는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기도는 시시해, 재미도 없어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면 슬며시 발을 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내가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이미 복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를 더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를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의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죠. 신랑 자체를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주는 그 배경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천한 기도, 그런 기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뜻이 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한여름밤 기도회에 우리 강사님들을 5분이나 초청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딴 때는 그렇게 누구 초청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5분을 한여름밤 기도회에 초청을 하는가?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CBS 기독교 방송, CTS 기독교 TV 또 라디오 이런 데서 유명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가 난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욥기서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깊이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간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여름밤 기도회가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지켜주시는 그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욥기를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 욥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지 의문만 생기지만 욥기를 예수님으로 읽으면 우리 위에 모든 고난과 저주를 짊어지신 은혜가 보인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